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신, 그리고 우리 인류, 이 광활한 우주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? 이건 인류 역사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온 질문이죠. 만약에 전능하고 사랑에 넘치는 존재가 있다면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든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?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,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이지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. 신은 인간을 사랑한 적이 없다. 이 한 문장,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던 믿음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죠.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할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입니다. 이 충격적인 말을 이해하려면요. 우선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기본 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. 자료에 따르면 우주는 딱 두 가지의 근본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. 바로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입니다.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왼쪽의 물질 에너지를 거대한 우주 컴퓨터의 운영체제, 그러니까 OS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오른쪽의 비물질 에너지, 즉 우리의 영혼은 뭐냐? 바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인 셈이죠.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건 시스템 그 자체고, 그 시스템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우리 사용자들, 다시 말해 영혼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물질 에너지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이 관점에서 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.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, 모든 입자, 모든 세포를 다 합친 것,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데 이게 바로 물질 에너지, 즉 신이라는 거죠. 환경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다면 비물질 에너지는 뭘까요? 바로 우리 하나하나의 영혼입니다. 이 우주라는 거대한 환경, 그러니까 물질 에너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바로 이 비물질 에너지인 영혼들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주 시스템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영혼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관점을 우리 인간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.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? 여기서 인류의 역할이 아주 명확해집니다. 우리의 육신은 신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라기보다는 영혼이 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 혹은 잠시 빌려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. 물질 에너지가 우리 영혼에게 이 육신이라는 걸 빌려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새로운 틀 안에서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. 그렇다면 고통, 불행,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? 여기서 제시되는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바로 우리 몸속의 박테리아예요. 우리가 보통 좋은 균, 나쁜 균 나누잖아요. 근데 사실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들려면 이 두 종류가 다 필요하거든요. 선과 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. 이 문장이 그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. 악이라는 게 그냥 나쁜 힘이 아니고요. 선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자극하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시스템이 스스로를 고치는 장치 같은 거죠. 다시 말해 우리가 겪는 악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려는 장치라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모든 성장과 진화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,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? 영혼의 여정은 이렇게 꽤 명확한 단계를 거칩니다. 일단 육신을 받아서 삶의 여러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그러면서 각자 고유한 지식과 경험, 이 교리에서는 이걸 질량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질량을 쌓습니다.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을 마치면 마침내 신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. 여기서 신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. 신계로 올라간 영혼들은요,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. 끝없는 꽃밭을 만들 수도 있고 바람과 바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이 땅에서 쌓았던 지식과 경험, 즉 그 질량이 많을수록 더 대단한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. 이 추상적인 개념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최신 기술과 연결된다는 점이에요.
자료에 따르면 메타버스나 가상현실, AI 같은 기술들이 그냥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신기해서 하게 될 그 창조 활동을 위한 일종의 훈련이라는 거죠.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뭔가를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이 경험이 어쩌면 더 큰 차원에서 펼쳐질 창조 활동의 예행 연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임무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우리의 목적이 그냥 우리 은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은하는 우리 다음 세대, 그러니까 후배의 영혼들의 성장을 위해 남겨두고 진화를 마친 우리는 저 멀리 다른 은하를 운영하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적 순환이죠. 자, 그럼 이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? 이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표가 전통적인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비교해 주는데요. 기존에는 우리가 신의 사랑을 믿고 도와달라고 빌었잖아요. 그리고 고통은 벌이라고 생각했고요.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. 우주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고통을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장치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성장할 기회를 준 것 자체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.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성장과 진화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. 이것이 이 교리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.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, 성공과 실패는 어쩌면 더 큰 목적을 위한 훈련 과정일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의 삶을 이 거대한 우주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?